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계절이 계절인 만큼 감기와 독감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저는 2025년 새해에도 지난해 나눴던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 28장 분량의 마태복음에는 6개의 강화가 예수님의 강화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강화란 풀어 말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청중이 이해하도록 쉽게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설교했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강화였고, 오늘 본문을 서론으로 해서 펼쳐질 마태복음 10장과 11장에 두 번째 예수님의 강화가 실려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번째 강화의 주제가 바로 선교입니다. 왜 이 주제를 제가 공교롭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연초부터 개신교에 대한 주목할 만한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조사자 2천여 명의 종교 분포를 보면 개신교가 21%, 불교가 19%, 천주교가 11%, 기타가 2%, 무교가 47%입니다. 개신교가 소폭이나마 불교에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이 분포도와 호감도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50%이고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가 46.7%로 각각의 분포도를 크게 상회하는 데 반해서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분포도 21%에 한참 못 미치는 13%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교세가 아주 미미한 원불교와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천도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어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개신교인은 차치하고서라도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43.9%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50.5%는 신뢰가 낮은 편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개신교인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비민주성, 사회적 책임 결여, 비합리성, 독선, 차별과 혐오 발언, 부패 등과 함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나친 전도를 꼽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새해 첫 설교의 주제로서 이 선교가 공교롭다라고 말하는 까닭입니다. 선교는 그 자체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꽃과 열매가 씨를 퍼뜨리듯 교회 역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주어진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증거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이고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선교는 교회에게 있어 절대적 당위성을 갖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선교의 본뜻에 대해서 치밀하고 치열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장과 선교를 동일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무턱대고 선교하기 일쑤입니다. 그 결과 앞서 확인한 조사 결과와 같이 지나친 전도가 선교의 토대와도 같은 호감도와 신뢰도를 낮추는 식으로 선교가 선교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몇 주간 이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게 2025년도도 선교의 본뜻을 깨닫고 이에 충실한 새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선교에 대한 화두는 예수님처럼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라는 이 위대한 부르심, 한자로는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 그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서 교회의 선교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예수일 뿐 아니라 그 방법 역시 예수가 하신 방식을 닮아야 함을 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은 주님의 선교에 대한 응축된 진술로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선교의 원형으로 제시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35절, 36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막을 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들으신 대로 이 본문에는 5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며 선포하며 고쳐주셨다. 마지막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가 그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두루 다니사입니다. 여기서 다니다로 번역된 헬라어 페리아고는 목적지 없이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뜻합니다. 전도자 자신의 기호나 선호함 없이 또는 자신이나 대상과의 교집합에 구애받지 않고 그저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서킷, 순회자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선교는 주님이 그 대상을 취사 선택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모두를 향한, 모두를 위한 선교여야 합니다. 한국이 나온 위대한 신학자인 장공 김재준 선생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전우주적 사랑의 공동체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으로서 주님께서는 대상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기에 교회 역시도 응당 그러해야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음 두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경계선 가로지르기, 빗금 지우기. 경계선 가로지르기, 빗금 지우기. 시편 87편은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시온의 특별함은 그 규모나 화려함, 위용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 심지어 원수와 대적이었던 이들이 하늘타리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시온의 영광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7편 4절과 5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잘 아는 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본다. 이집트, 바빌론, 블레셋, 두로와 구스도 함께 저들을 두고 이런 말이 떠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 시온을 두고는 이런 말이 떠돈다. 남자와 여자,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그 품에서 다시 태어났다. 아멘. 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선을 넘어서고 빗금을 지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경계선 너머의 낯선 이들을 상대하고 마주하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진하게 그려져 있는 빗금을 지워 형제로 자매로 맞아들여 유유상종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얘기한 대로 끼리의 변주를 이루어가는 새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가르치시며와 전파하시며입니다. 이 두 동사는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르침과 선포는 모두 본보기를 통해서만 내 것으로 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신앙이란 오롯이 삶의 모범을 통해서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할 그리고 선포하고 전파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이 우리의 믿음은 세대를 이어 전수될 수 있고 또 이웃에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감사원장을 역임했던 한승원 변호사란 분이 계십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서울제일교회 박형규 목사를 변호하다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는 종종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서 고생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전하신 사랑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사서 하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모범, 믿음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동사는 고치시니라입니다. 맥락상 이 본문에서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선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주님은 선교를 위해 세상으로 파송될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는 단지 기적적인 치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병과 약한 것은 비단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질병이 아니며 도덕성을 포함해서 인간 전 존재에 깊이 배어있는 한계와 결핍, 무능과 온갖 제약을 포괄합니다. 특별히 이 약한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말라키아는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크나 캐시미어와 같이 오늘의 기준으로도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값비싼 의복을 가리키며 그렇게 성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말라키아를 사치와 절제 없는 욕망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5절이 그러한데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는 본문이 대표적인 기록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이 복복자를 한자로 보면 보일시변에 한일의 입구 그리고 밭전자가 합쳐진 모양입니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밭, 이것이 우리의 선조들이 서로에게 빌고 자신이 하늘에게 구한 복이었습니다. 참으로 소박하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물질의 풍요에도 불구하고 욕망의 고삐가 풀린 채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을 추구합니다. 감히 자본과 소비에 중독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도라 하는 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러한 모순을 진리를 피하며 진리를 찾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자본과 소비 중독은 자기 사랑을 무한히 강화해서 모순적이게도 우리의 삶을 행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치유는 우리를 만족함이 없는 욕망 추구의 삶에서 건져내어 자족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더욱이 주님의 고치심은 자족을 넘어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도약케 합니다. 이 고치다의 원어 테라페오는 하인을 뜻하는 테라페이아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타인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진정 나를 치유하고 자유케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동사는 불쌍히 여기시니입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개인적으로 이 발음뿐 아니라 그 의미 역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창자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말로 하면 애가 되겠죠. 애끓다, 애달프다, 애태우다, 애틋하다 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가 누구건 고통받는 이를 측은히 여기는 애간장을 태우는 마음으로 이것이야말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마음가짐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추수가, 즉 우리가 해야 할 선교가 무엇인지를 규정해 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스는 이 불쌍히 여기셨다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차별과 혐오 가운데 숨죽여 사는 이들, 사고와 재난으로
그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이들의 무너진 마음과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긍휼이고 그 긍휼의 마음이 거룩이며 거룩한 이가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37절에서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은 적다고 하셨는데요. 이 추수를 사랑으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사랑과 추수에는 공통점이 있죠.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돌봐주어야 한다는 이 당위에는 공감하지만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은 쉽게 잊은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한과 대한 사이의 시기로 1년 중에 가장 추운 계절입니다. 비단 날씨와 기온만이 아닙니다. 불안과 혼란, 절망과 두려움으로 저마다 온기를 잃고 살아가는 이때를 주님은 추수할 때라고 부르십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 또 새해에도 주님을 따라 두루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며 자족과 섬김으로 이웃과 세상을 치유하는 긍휼의 사람, 자비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계를 넘고 빗금을 지워 우리에게 찾아오신 당신의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바로 지금 누군가에게 나누게 하소서. 새사랑교회 역시 환대와 자족, 섬김의 공동체로 2025년에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누군가에게 신앙의 이정표로 이곳에 서 있게 축복해 주소서. 우리를 욕망의 길이 아닌 사랑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